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임종석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 하나하나가 오늘 설교하고 다 매치가 되는 부분들의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이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될 그런 때라는 사실, 바로 구름 타고 오실 그 분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하마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금 피해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점점 피해는 그 하마스 쪽에 가자 지구에 폭격을 계속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전쟁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잊혀져 가는 모습이지만 거기는 겨울이 되면서 지금 모든 땅들이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더 급박하게 몰려가고 있지만 보도는 많이 되지 않은 비중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뉴스 속에 나오는 거는 지금 5천 발 때문에 그든 모든 방어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미사일 5천 발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가 15,000문이 지금 있어요. 서울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이런 일들 앞에 우리나라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쏘아대기 시작한다면 초토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자지구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한지구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웨스트뱅크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일어난 거고, 어디를 폭격한 거고,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가자라는 지역명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다윗 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있었던 것이 이 명칭이에요. 그때는 가자지구가 가사지역, 가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가자로 번역되었던 부분들이지만, 가사로 번역되었지만 이 가자라는 부분들로 도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것이 가자보다는 가사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좀 하나 보면서 하나 좀 설명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도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가자지구는 여기에요. 그리고 이 서한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일부도 포함되어 있고 베들레헴 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올 4월 달에 그 성지순례 하면서 여기를 갔었어요. 이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로 가서 베들레헴도 갔다 왔고, 그러나 그때 저희가 갔을 때 폭격이 있어가지고 저기 사마리아는 못 들어갔고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만 바라보면서 들어갔는데, 그리심 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가이드가 운전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려우면 내가 있으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은 이 가자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지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바가 여기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텔아비브에 지금 포탄을 쏘았던 부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 가자 지구가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한번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단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매스컴으로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병원에 지금 떨어져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오폭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좀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여기 가자 지구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해서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가 지금 이 요바가 바로 여기 텔아비브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정도 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가자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지금 여기가 가자 지구죠. 요를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이스라엘 전체 내용 중에서 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금 가장 폭격이 심한, 그래서 남부 쪽으로 내려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검문소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쪽에서 지금 제대로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또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이 이집트에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을 좀 가만히 보면서 자, 앞에 두 번째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가자 지구하고 지금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요즘 블레셋 네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는 요 지역과 어떠세요?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가자 지구하고 어떠세요? 다른 지역인가요? 대답을 좀 해보셔야지. 저는 여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누가 옳으냐 그러냐라는 부분들, 누가 더 극렬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봤듯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나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산 게 바로 디아스포라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어난 것 중에 뭐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저기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을. 그러나 거기는 나라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유목민과 같이 살고 있던 부분들에 있었는데 그때 영국 수상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설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던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 얘기해 줬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 베들레헴도 포함되어 있고 헤브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몰려가서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것이 심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중동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과 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가자 지구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 안에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안 지구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는 지금도 유대인이 살고 있고 저도 그 서안 지역에 있는 그 베들레헴, 헤브론, 그 그리심산 그 모든 지역을 저희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을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입구에서 저희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바로 들어가면은 사마리아인데 큰 빨간 팻말이 적혀 있어요. 경고 팻말이에요.
유대인은, 히브리인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피에로하고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서한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테러 단체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상은 하마스 정당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피에로하고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피에로가 주장하는 것이 파타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파타당하고 이 하마스 당하고 바로 선거를 해가지고서 이 하마스 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하면서 이 하마스 당이 주장은 바로 뭐냐면 극우 단체거든요.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자기들은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 앞에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표를 던지면서 극우 정당으로 만들어지면서 힘이 세력이 세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번 10월 달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까지 번져오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서한지구라는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이 머물던, 블레셋의 5개 도시가 있던 지역이 바로 지금 가자지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유혹받아서 두 눈이 뽑혔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가자예요.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고 이 가자지요. 여기에서 그가 미혹되어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사로 가서 거기에서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처참하게 있다가 그 신전 기둥을 잔치할 때 무너뜨리면서 300명과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왜 갑자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지금 오늘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들을 가만히 보셔서 알다시피 지금 가자 지구하고 블레셋 지구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삼손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그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로 데려가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삼손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가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할 때 그 모든 일을 알고 두 기둥을 안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는 3,000명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고 자기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삼손은 처참하게 죽었고 실패한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실패한 사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바로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이어서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모습.
그래서 다윗 때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삼손이 이런 모습으로 죽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그가 이런 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이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북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언제든지 스위치만 누른다면은 우리 방어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사정포를 쏘아댈 수밖에 없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 앞에 그들도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김정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땅의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삼손이 왜 무너졌는지 결국 우리에게도 다가올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한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셔마 약속하신 주님이 바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일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왜 무너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내가 처한 환경 앞에 그냥 우리가 머물다가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우리도 같이 동조하다가 그냥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사사기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토록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삼손이 무너졌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그가 분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자기가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맨 처음에 속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머리가 깎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돼요. 세상 이러하니까 세상 술에 취해서 함께 쫓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에서 이 이슈가 큰 것 같이 우리가 보일 수,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것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논다고 같이 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안에 붙어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예수가 없냐? 근데 내 안에 예수는 모셨는데 예수님 손발을 다 묶어놨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셨는데도 내 손이 펼 줄 몰라요. 내 눈이, 내 입이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말을 해? 어떻게 행동을 해?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은 있지만 예수님 손발 다 묶어놓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원하는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삼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쓰임받았지만 처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태어날 때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태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구별된 나시림.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은 머리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나시린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그는 머리를 잘 깎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시린으로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머리를 기를 수 있었던 것이 민수기 6장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만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에게 주어진 비밀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들릴라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와 어떤 것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아니 사람의,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개가, 짐승이 더 우대받는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낼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한다는 이 이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모습을 우리 너무나 지금 혈세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인본주의, 잘못된 물질주의, 다원주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모습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이슈에 우리가 붙들려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주장에 어떤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실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북한이라는 나라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가장 큰 피해가 나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섞이지 아니고 혼합주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전 아까 우리 찬양하는 그 가사 하나를 보면서 실제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깨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이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언제까지 내 아픔, 언제까지 내 상처, 언제까지 내 외로움, 언제까지 내 가치관,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언제까지 머뭇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3000년 전 블레셋의 일들이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볼 게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오르느냐 그러냐, 누가 급진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천사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합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깨어서 지금 이 땅에 왕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니요, 물질이 왕이에요. 권력이 왕이에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앞에 속아서 다원주의, 혼합주의, 거기에 속아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어떤 때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때는 반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따라 주님 바라보며 던져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우리 고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449장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찬양 뜨겁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 4절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중마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정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가 전쟁의 위험 가운데 또 전쟁 속에 많은 아픔을 겪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바라보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곳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 맞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세 속에, 세상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 속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이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생각이, 오직 예수의 심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